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스가랴 묵상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스가랴는 구약의 작은 계시록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상과 묵시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기했는데 학계가 나타나서 다시 성전 건축하자.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던 그때에 스가랴가 같이 동시대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첫 번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제 말씀해 보면 사실은 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 앞에 이미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여호와가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와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성전 건축은 무슨 의미가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학계는 실제적인 성전 건축, 건물 성전을 짓는 것에 동요했다면 스가랴는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선포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임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 같지만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아,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제는 이렇게 8월 달이었어요. 1절 보세요. 어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1째 달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말씀이 임했는데 또 언제 임해요? 11월 달에 8, 9, 10, 11. 한 3개월 지나가지고 또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뭔가 이렇게 시점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은 더 놀라운 것은 날짜까지 적혀 있습니다. 11월 24일 날 임했다. 8월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굉장히 사실에 근거하고 신빙성 있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어떤 날에 11월 24일 날 거기 보면 8절에 보면 밤이에요, 밤. 그날 밤에 이날 밤이 스가랴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역사적인 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8개나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8개의 환상이 쏟아져요. 첫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수준이 아니라 8개의 환상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8개의 환상을 쭉 묵상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삶에 나타나는 그 표징이 뭐냐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는 말씀 충만이야. 예언 충만. 두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 환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꿈꿀 수 없는데 꿈꾸는. 현실에서는 말도 안 돼. 꿈 같은 얘기하고 앉았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건강성은 이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 충만하다. 항상 어떤 비전, 이루고 싶은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걸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무엇을 꿈꾸십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꿈도 없고 환상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그, 어, 이 신학에 아주 좀 고약한 신학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이후로 더 이상 기적, 무슨 이렇게 환상, 꿈 이런 건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중국에서 북경 총신을 공부하는데 그 총신대학교의 서초론 교수가 아주 유명한 이 조직신학자면서 이 성령론 책도 쓰고 하신 분 그분의 책을 봤는데 거기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은사 중지론이에요. 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 그런 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장로교의 목회자들이 은사 중지론, 은사는 끝났다. 꿈과 환상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말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한다. 예언은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청녀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에 세 가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는 말씀과 환상과 꿈인데 두 개를 날려버렸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언과 환상과 꿈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뭐냐면 꿈이 없어, 꿈이. 현실에 다 지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서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꾸어야 함에 대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사로잡힘. 우리가 이스가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8가지 환상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가야 돼요. 은사는 중지된 게 아니에요. 꿈과 환상은 멈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환상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환상이냐? 이 환상의 핵심은 성전 건축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성전 건축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꿈 같은 일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더 못하겠다.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학계나 말라기 이쪽으로 가보면 다 자기 집,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아요. 손 놔버린 거예요. 다시 학계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모였는데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뒤에도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사람도 적고 돈도 없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상이며 꿈 같은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무슨 성전 건축 이거 해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 성전 건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성전 건축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스가랴 묵상에. 자, 첫 번째 성전 건축은 뭐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다.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건물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 이 스가랴를 묵상하면 뒤에 나와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없고 초라한 성전 하나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뭐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 그냥 우리의 그냥 명분과 그냥 우리의 그냥 어떠함을 그냥 유지할 만한
그런 조그마한 성전 하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나?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 매일교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힘과 용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름도 더운데 계속 나누고 있지만 좀 지친 것 같다. 왜 지쳤나 했더니 신랑이 너무 더디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지쳤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근데 고쳐주기는커녕 현실은 똑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면 뭐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자기 집 짓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어디 이사를 가거나 또 우리가 타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한국이 축복받은 이유를 말할 때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민자들도 보면 다 성전을 먼저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 그 후예들이 항상 그 마을을 세우면 항상 마을 중심에 교회부터 건축하는 이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저 시골 가면 먼저 교회부터 건축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몰려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게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삶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게 뭘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그날 밤에 환상이 쏟아집니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이 예수님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탄 붉은 말을 타고 있고 이분이 나중에 뒤에 가면 환상의 마지막에 9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한번 이건 볼까요? 스가랴 9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8월 16일 토요일 말씀에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9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붉은 말을 타신 분이 결국 나중에 뭘 타요? 나귀를 타요. 이분은 왕이에요. 붉은 말을 타는 왕인데 결국은 겸손의 왕으로 표현돼요.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화석류 나무는 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나무는 아니에요. 뭐 레바논의 백향목과 비교하면은 별 볼일 없는 나무인데 이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 민간 백성들에게는 되게 유용한 나무였대요. 특별히 이 화석류는 이렇게 비비면 향기가 그렇게 났대요. 상처를 해서 이렇게 막 비비면 그래가지고 이 화석류 나무 잎을 이 신발에다 넣고 다니면은 이 향기가 그 사람에게 향수처럼 계속 났대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좀 향기롭고 사람들에게 되게 애용품으로 쓰여졌던 그런 것인데 이 나무가 독특한 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버려둬도 이틀 동안 살아있다가 다시 물에만 담궈 놓으면 다시 활짝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뭐 불멸, 영생 이런 의미로 이 화석류 나무가 많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꺾여도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상징. 별 볼 일 없는데 회복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향기로운 나무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한 이스라엘을.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이 스가랴 이 환상을 쭉 따라가 보면 계속 질문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신앙은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질문하는 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이 사건이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님이 이를 통해서 제게 가르치시려는 게 뭡니까? 제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핵심입니다. 묵상의 핵심입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묻고 듣고 순종한다.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쭉 얘기하시는데 결론이 뭐냐? 13절 봅시다. 12절부터 같이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역사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한다. 그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뭐냐? 봤더니 14절을 보세요.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고 계세요. 질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눈 팔고 딴 데 정신 팔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음? 너무 싫은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셔가지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하나님은 조금 노했는데 이 사람들이 크게 뭐 이렇게 고난을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여기다 밑줄 짝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죠. 주님의 긍휼로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미 돌아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이미 여호와는 돌아와 계세요. 주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직 거리가 먼데도 거기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라는 마음의 중심에 두 가지 질투와 질투, 사랑, 불붙는 사랑과 동시에 뭐예요? 긍휼. 긍휼이 뭡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한 대 때려도 돌 맞아도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받아야 될 진노가 당연한 건데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 자, 16절 하반절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또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여호와가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주소지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뭐냐면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집이 건축되는데 17절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 그냥 성전 하나 건축했다. 실제적인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놀라워요. 성읍이 다시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덥고 지쳐도 넘어지고 자빠져고 연약해도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다시 성전 건축에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이게 진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거기에 위로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 성전 건축을 먼저 하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교라고 하는 이 보이는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24시간 365일, 하루로 말하면 하루에 지금 겨우 20분, 30분 동행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 24시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할까? 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요? 묵을 해요? 주야는 사실은 두 번이란 뜻이 아니라 하루 종일이란 뜻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럼 한 번이라도 하자. 한 번 가지고 안 되더라. 두 번이라도 하자. 주야 묵상을 한번 해보자. 아무리 난리 쳐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피고 자기 전에 말씀 보자.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안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먼저 이거부터 해보자. 어떻게든 간에.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그날 밤에 이런 8가지 환상도 쏟아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이런 삶을 살면 보이는 성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여기에 우리의 삶을 쏟아내면 뭐가 따라와요? 성읍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그토록 관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집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에 내 눈은 몸의 등불인데 네 눈에 지금 도대체 뭐 있냐? 눈에 뭐가, 눈에 파란색이 껴있으면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빨간색이 껴있으면 빨간색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돈이 껴있으면 다 돈으로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껴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네 몸이 밝아질 것이다. 네 눈이 어두우면 네 인생 몸이 어두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밝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봤더니 몇만 명 돌아왔잖아요. 몇만 명이 그렇게 인구로 보면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확 폐허가 된 땅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다시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 손 놨어. 학계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 아픈 부분을 콕콕 찝는 거예요. 니네들이 니네 집만 짓고 있냐? 여호와의 집을 줘라.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편리함과 이 편리함이 우리를 다 죽인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어제도 한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는데, 야, 이 유튜브가 참 복음의 통로인 게 분명한데, 야, 이 유튜브 때문에 교회가 쉽지 않다. 꼭 매일 교회 새벽 예배 말씀 뭐 들어야 되고 와야 되나요? 집에서 TV 틀면 더 좋은 말씀, 탁월한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거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맞다. 탁월한 말씀이다. 뭐 교수님이고 박사고 뭐 대단하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그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하던데 김병선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던데 김호선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널 위해 기도하냐? 널 위해 기도하냐? 당신이 어려운 일 겪으면 그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하냐? 근데 난 기도한다. 교회란 뭘까요? 성도란 뭘까요? 목회자란 뭘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엄마가 밥 잘 못하고 반찬 실력 없어도 엄마가 해준 밥이 간장종지에 밥에 김치만 먹어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 사랑이 있지 않겠냐. 상추를 씻어도 식당에서 그거 몇 번 씻겠냐. 엄마 봐라. 앞에 씻고 뒤에 씻고 한 번 더 씻고 물에 담갔다 또 씻고 몇 번 씻어서 깨끗한 거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지금은 이런 말이 안 통해요. 밥 해주는 엄마보다 밥 사주는 엄마를 더 높이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런 거예요. 건물만 디립다 지려고 그래. 그거 문제 있어요. 반대로 실제적인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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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신앙이 관념주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부장 틀고 불교처럼 이게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을 관념의 세계에서 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게 뭔지를 몰라. 조금만 갈등 있고 어렵고 싫으면 다 밉죠. 막 기대하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좋을 때는 막 다 할 것 같이 게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잘라버리고. 조금만 불편한 얘기 들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큰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 들어왔다 나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우리 이 매일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 누가 한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에 말씀이 계속 우리를 독려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왜 그걸 해야 되냐?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그걸 왜 해야 되냐?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성전 건축하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성읍들을 풍성히 하시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게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환상,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이죠. 눈을 들어보니까 그냥 자꾸 눈을 들어 봐야 돼.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실망만 낭만만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더 나아가 눈을 들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것이에요. 현실은 척박하고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뭘 보여주시는가. 그날 밤에 스가랴가 이거 보고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내 뿔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가 나오면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라 그래요. 3은 하나님의 숫자 더하면 완전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 내 뿔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 대답해 주세요.
유다와 그 아래 보면 19절 하반절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다. 예. 20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러니까 박살이 났죠? 예, 우리 살죠? 아수르와 바벨론.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역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5대 제국, 뭐 4대 제국 이렇게 말하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아니면 이 과거부터 얘기하면 뭐 거기 이제 이집트도 들어가서 5대 제국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린 예루살렘을 흩뜨려뜨린 뿔에 대한 제국들에 대한 얘기죠. 뿔은 힘 상징을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무수 그 물수 해가지고 뿔은 이게 힘이 항상 파워 어떤 제국들이죠. 자, 근데 거기에 네 명의 대장장이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20절에 이 대장장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매일 성경 옆에 해설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대장장이는 히브리어로 하라슈라는 말을 쓰는데 건축하는 장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29장 5절, 역대하 24장 12절. 그러니까 네 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쳤는데 부셔뜨렸는데 이 대장장이가 여러분 그림이 뭐예요? 쇠를 막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대장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큰 힘들이 와서 우리를 막 짓눌러, 막 때려, 그래서 부서졌어. 근데 그게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었대.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해 보면 1장에 심고 뽑고 파괴하고 다시 건설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박살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림줄도 나오는데 다림줄을 딱 띄워봤더니 벽이 삐뚤게 세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무너뜨려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인테리어를 해봤는데 공사를 잘못했어요. 타일을 잘못 붙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망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한 흐트러뜨림, 무너뜨림, 대장장이의 이 망치질, 이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그러냐면, 자,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뜨려 사람들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잖아요. 아주 눌러버렸잖아요. 자, 근데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흐트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렵게 써 있지만 간단한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때려서 우리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이거는 더 강하고 단단하게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전의 손이고 결국은 우리 이 이스라엘 무너뜨린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다시 성전 재건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수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안 되는구나. 야, 이게 뭐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주권의 손은 지금도 우리가 졌는데 그걸 통해서 역전케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방을 심판하게 하시는 이게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의 메시지예요.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거 뭐냐? 자, 너희가 지금 망해가지고 다시 세우는 거잖아. 너희의 역사의 그 모든 많은 제국들의 너희를 눌렀던 그 모든 역사가 너희들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거는 다시 세우기 위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질투하고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다시 세우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놀라보세요. 이스라엘의 죄까지도 사용하네.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다시 그걸 회복시키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 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신다. 자, 여러분 성전 재건이 뭐냐? 이건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심판하세요? 성전 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끝을 봐요? 복음 증언과 전파를 통하여.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다시 복이 와요? 성전 재건을 통하여. 1번. 2번.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세요? 성전 재건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성전 재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쉽다고 말하는 건 주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하면 가장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자들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